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정해놓고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노래가 비 내리는 뭐 호남선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뭐 그래서 그러던 길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비 내리는 호남선 참 낭만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오늘 비 내리는 갈멜산 얼마나 그 시대에 참 간절했던 노래인가. 그러니까 이 못된 왕 아합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그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비 그친 기간을 그 참 마음 따뜻한 선지자 엘리야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비가 내리니까 그 비 내리는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행하는 그 행함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비 내리는 호남선 좋지만 비 내리는 갈멜산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를 어떤 인물로 보십니까? 이 엘리야는 어쨌든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복음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복음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같은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몇 명하고 따로 산기도를 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환하게 빛이 났죠. 그런데 이 장면 직전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한 대답을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 합니다. 혹은 또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엘리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진정한 질문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참 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메시아라는 말하고 뜻이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었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 주장을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요.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로 막 떠나던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구속 사역 마무리에 첫 걸음을 뗄 때에 이런 대화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장면에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것은 엘리야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메시아 고백 사건 직후에 산기도 장면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변화산에 나타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그 가운데 또 엘리야가 있었던 것이죠. 그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서 갈 거라는 것입니다. 넘어서 갈 것이다. 이 두 인물 중에 모세가 구약 시대를 대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모세 말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유일한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굉장히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다 제쳐두고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중요한가. 근데 그 사실의 뜻을 내기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오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변했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변했죠. 아주 선지자의 원조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다. 그렇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신약과 구약을 가장 간결하게 정리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이 말씀의 뜻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한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지만 그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못했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와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아까 말씀대로 선지자는 뭐 이사야도 있고 또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야기한 그 예레미야도 있는데 엘리야가 뭐 그만큼 중요한가 이 정도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더 대단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뭐 입증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엘리야는 어쨌든 모세와 자리를 나누어 가질 만한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날 만한 그 모세와 함께 나타날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선지자의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꼭 엘리야가 뭐 이사야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것을 입증한다기보다도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선지자다운 것은 무엇일까? 이게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고민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저는 예레미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있는데 뭐 엘리야 이런 생각 좀 하면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지자 엘리야를 알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나오는 성경의 장면들을 끄덕끄덕 읽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마침 이제 지난주에 열왕기상 큐티를 하고 있었고 특히 바로 지난주에 엘리야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엘리야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읽어가지고 또 엘리야 나오면 또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기록된 말씀 중에 오늘 본문 45절에 주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이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 이거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45절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엄함,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가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자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뭔가를 행하는데 그 어떤 그 하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과 함께 어떤 장엄함을 보이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그 정말 막 구름과 바람과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엘리야를 어떤 아우라가 확 감싸는 거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지자가 사역감 자신의 아주 중요한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아주 엄청난 사역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구름도 생기고 바람도 일어나고 비도 내린다고 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굉장한 일이죠. 만약에 제가 오늘 바깥에 나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예본교회에 온 세상 사람들 다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의 장면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들고 흔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온 세계를 쥐고 흔든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온 세계를 흔들고 온 세계를 정말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렬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상현상으로 열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특히 자주 보면
구름과 바람과 비 같은 그런 자연현상에 잘 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엘리야의 이 모습이 굉장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와 바람과 구름을 마치 자기가 통제하는 것처럼 아합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상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털이 많고요. 이렇게 그 낙타트롯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기계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 그게 기가 죽을 만큼 그러는데 막 정말 비와 구름을 통제하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엘리야는 비와 바람과 구름을 이렇게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합에게는 자기는 전혀 손도 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의 종인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아합이 보면 하나님 못지않게 막 이 자신의 땅을 자기가 다스린 그 땅을 막 들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특별히 아합이 보기에 그 엘리야에게는 막 하나님 구광이 확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04편에요 이런 인상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4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4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절 4절입니다. 물에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아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뭐 그 뒤에 말씀이 더 나옵니다만 엘리야는 마치 이런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런 신비를 올라탄 것처럼 자신의 사역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아합을 완전히 아합이 혼비백산하게 아합을 막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중에 엘리야는 또 막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특별히 그러니까 이 아합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그렇게 더 기적적인 방식으로 온 세계의 법칙을 제어하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였습니다. 이런 면이 엘리야를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인상적으로 그 엘리야는 구약성경에 아주 인상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온 세계 위에 계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것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이 큰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나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확연히 어긋난 왕 아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러던 엘리야가 사역에 지쳐가지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로뎀나무 아래 가서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장면이 그러면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본문 뒤쪽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하나님 문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문제가 나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19장 11절 보시면 막 바람이 일어나고 바위가 막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도 막 일어났습니다. 불도 일어났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지진과 불 가운데도 없었다. 그래서 더 큰 현상으로 나타날 텐데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죠. 바로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막 땅을 흔드는 지진 그런 거 와도 거기에도 하나님 안 계신데 생이한 음성으로 하나님 오시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 정말 진짜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경천동지하는 기적보다 말씀의 뜻이 더욱더 세계를 뒤흔들고 그 세계를 뒤흔드는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했듯이 모세가 엄청난 그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 그렇게 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보다 더 큰 것이다 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듯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통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일하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열렬한 것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인격성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세계와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 속을 열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큐티 모임을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참 좋은 성도들이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본교회가 참 좋은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이 엘리야처럼 좀 열렬히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열렬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엘리야는 그렇게 열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방송하고 제가 금요일 그 말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열렬한 사람이 될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열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좀 어쨌든 우리 자신의 전력을 다해가지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열렬한 사람들이 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원래 그렇게 뜬든스간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확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 들어오시는 그것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렬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용기를 탁 내가지고 하나님 제가 딴 건 몰라도 정말 바닷물에 들어가는 건 겁이 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그 일에는 제가 열렬히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왕과 마주쳐서 밤새 인사도 되었고 또 왕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열렬해서 너무나 그 열렬한 그것 때문인지 그가 그 열렬함과 함께 바람과 구름과 비와 물을 막 몰고 다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도 그렇게 좀 열렬하면 좋겠다. 저도 제 자신도 나도 좀 이렇게 열렬해봤으면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젊을 때 철원에 있는 그 대한수도회라고 거기 갔는데 거기 막 가니까 큰 글자로 불 이렇게 써놨는데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그 성전 앞에다 크게 불 이렇게 써놨는데 최근에 찾아가봤더니 뗐더라고요. 그걸 왜 뗐을까? 그거 붙여놓은 사람 괜찮았는데 우리 속에 그런 불이 막 흘러나서 열렬한 신자들로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 방송을 보면 맨날 그 먹는 거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먹는 방송 좀 그만 나와서 좋겠는데 맨날 셰프들 나오고 그냥 셰프들만 부족해가지고 연예인 셰프들이 막 이름을 드날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의사들은 아침마다 나와서 사람이 살려고 하면 이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양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열심히 정보를 풀어나가고 그러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를 지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주 더 활기차게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까지 도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잘 살려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또 있어야 하겠고, 뭐 그 영양소 이야기하면서 비타민 뭐 A, B, C, D, E 그런 이야기 하듯이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영양소, 그런 생각을 제가 제대로 안 해봤는데 정말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영양소, 모든 율법과 선지자라는 영양소,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에 귀 기울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그런 거에 열렬히 다가갈 때에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열렬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열렬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성경책을 다 하면 막 성경책의 말씀이 막 훌훌 막 날개를 들고 날개를 막 날려서 날아 나와서 우리 마음속으로 막 들어오고 말이죠. 그 뭔가 좀 성경 말씀을 읽는 데만 밋밋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막 날아올라서 내 마음속에 와서 막 바뀌고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열렬함이 악한 왕 아합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엘리야 소문만 들으면 아주 경기가 들 만큼 깜짝 놀랄 만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혀를 내두르면서 나의 적이지만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올 거니까 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그랬다가 또 나중에 정말 비가 내리니까 마차 잘 준비해서 가라고 또 신문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런데 막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아합이 꽉 눌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그 시대의 왕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지나가면요, 아합 왕이 엘리야의 그 인상을 얼마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아니고 그래도 그가 엘리야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엘리야의 인상을 깊게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인데 1장 8절에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뭐 용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는 순간에 그는 엘리야로다. 그게 좋든지 싫든지 간에 그는 엘리야로다.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조경이 된 사람이 찬양하면서 자꾸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민망해 죽겠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 이름만 할 때 아무개나 이름이 이름만 조금 특징만 좀 이야기하면 아무개가 탁 떠오르는, 야, 그 사람 아무개야.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렬함이 확 사람들에게 박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는 광야의 선지자 엘리야의 인상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가 참 누구에게인가 각인될 만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아니더라도 내가 각인이 될 만큼. 근데 각인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무엇인가 나의 열렬함이 있어서 그 열렬함 때문에 내가 각인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실이 거듭하고 성령 충만이 느껴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딱 각인되는, 엘리야가 자기 시대 속에서 강렬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 시대에서 강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내야 합니다. 자, 아직 이거 포기 안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이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이룰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정말로 열렬해져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기도의 열렬함을 얼마나 열렬한지 그 열렬함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이미 다 하나님께 다 약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다 그 약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전력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본문 42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은 땅에 꿇어 엎드렸고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데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상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있지만은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이 있는 것도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이 엘리야가 응답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또 그 응답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사원을 시켜서 바닷가로 가봐라.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가봐라.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가봐라.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7번까지 가라. 그리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그 사원을 다시 보내요. 그 사원을 다시 보내서 왕에게 이제 비가 오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응답받을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또 얼마나 응답을 원하였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3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37절 딱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응답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37절에 엘리야가 그런 말 37절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열렬히 두 번 말한 것이지만 열렬히 그가 응답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응답의 상을 분명히 해가지고 좀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어쨌든 엘리야는 이렇게 열렬한 기도와 응답의 갈망으로 그 아합과의 그 투쟁 가운데서 결말을 보지 않았습니까? 끝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좀 그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삶의 영양소를 좀 얻는 오늘 예배도 그렇고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좀 삶의 영양소를 이렇게 듬뿍 받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난 주간에 참 생활적으로 꼭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제가 오고 가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난 정말 참 신자가 되기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 답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교회에 나아가자. 교회에 가자. 자꾸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뭔가 교회에 머무르면서 교회에 머무는 것을 삶으로 여기고 지내다가 막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교회 와서 머무는 것이 교회 와서 머무르다가 교회만 머무르고 있다가 그 머무르는 것을 삶으로 여기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기도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성경도 읽고 어느 순간에는 찬송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교회에 머무는 그런 것이 우리 거룩의 출발점이자 결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 저도 막 그래 보려고 지난 주간도 많이 노력해보고 좀 더 교회에 나오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참 젊을 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더 애쓰고 제가 등산도 가야 하지만 등산보다는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집에서 오면 되고 또 워낙
목사니까 오면 되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시는데 제가 그런 형편을 다 이해하고요. 근데 마음 먹고 그래 내가 하루라도 그래봐야 되겠다. 잠시라도 그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실 수 있고 또 정 안 되면 다른 교회에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교회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탁 나오는데 그 교회에 탁 들어오면서 느끼는 그런 그렇지 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교회에 자주 옵시다, 뭐 예배에 꼭 참석합시다 이런 어떤 말들을 가지고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판박으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좋은 출발점과 좋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 아합의 시대, 그 시대 결국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런 전환점이 필요했고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악한 왕이었어도 엘리야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당하는 바람에 아합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래도 아합도 좀 착한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다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전환점이 좀 필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한번 요청해요.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와서 놀다 가시라니까요. 제가 있으면 저하고 대화도 좋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내 교회한테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열렬함을 우리에게 담고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일보다도 더 큼지막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을 수 있는 그 한 시대에 악한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만 득실득실하던 그 시대에 단신으로 온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자신의 나라를 흔들어 놓고 왕을 흔들어 놓았던 이 엘리야를 저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엘리야와 같이 열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의 말씀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영양소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다시 힘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렬함으로 우리가 복음에 나아가며 또 우리가 참 사랑에 맞이하는 우리 이 자녀들에게도 나아가며 또 가족들에게 나아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우리의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큼지막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하여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로 언제나 나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